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치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능력받는 금요 기도회가 됩시다. 성령을 체험하는 금요 기도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금요 기도회가 됩시다. 아멘. 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서에 나오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도라는 사실은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 지역까지 직접 가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 보실까요? 주 안에서 인을 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인을 쳤다는 말은 너희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이 세운 증거라는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인 바울로 인해서 너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라는 존재의 근거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무엇을 근거로, 이제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가 하면 내가 사도이지만 나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 얼굴 보지 마시고 3절부터 18절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8절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리입니다. 네, 장로님 맞습니다. 권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무슨 권리일까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사도로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먹고 마실 권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고 또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사도직을 수행할 때 그 아내와 함께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았고 아내를 함께 사도로서의 사역, 아내와 함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또 율법의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병사와 또 누구를 등장합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양을 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병사 노릇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자신이 그 포도 실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냐.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이 열심히 양을 치고 양들로부터 젖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9절에 가면 이번에는 바울이 율법의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권리가 타당하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말씀,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자 하는 소의 입에 무엇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소가 일할 때 일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지 못하게 일만 하라고 입에 무엇을 씌웠죠? 망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만 죽으라고 시키지 말고
먹을 거 주면서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를 염려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마땅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복음의 장애가 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의심을 받는데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찌 좋게 보겠습니까? 봐봐, 역시나 사도 바울, 쟤는 거짓 사도야. 사실은 돈만 밝히는 인간이야. 그렇게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아까 우리 게바와 그의 형제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2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이미 결혼도 했고 가족을 데리고 다녀도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봐봐, 저 인간은 사도 행세를 해서 아내를 얻고자 처음부터 사도 행세를 했던 거야. 자기 가족들 부양하고 자기 가족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사도 행세하는 거지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오해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무엇이 막히지 않도록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타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하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까? 행사하지 않습니까?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사도직의 변호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권리 포기까지 들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리 포기를 근거로 앞세워서 내가 이 정도까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사도가 아닐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러한 권리 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지인분이 있는데, 교회 어떤 성도가, 그 교회는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꽃꽂이를 하는데 오랜 시간 꽃꽂이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10년 이렇게.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그분 참 대단하다,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절대로 꽃꽂이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매년 꽃꽂이 섬김에 지원해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리 안 빼앗기려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섬기는 이들 괴롭히고 못하게 막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매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자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세는 그런 것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권리를 앞세워서 다른 일을 혼낼 수 있고 내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를 품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만을 앞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